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모세,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로 죄를 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새 번역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어떻게 새 번역에는 해놨느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굿뉴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악용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거슬리는 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죄가 만연하고 일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뭘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옵니다. 기도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면.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양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죄를 안 지음으로해서 내가 의를 이룬다기보다도 내가 죄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작은 죄라도 뭡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오늘날 이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죄에 대한 두 가지 큰 속성이 있다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뭡니까? 사랑 얘기를 많이 많이 외쳤지만은 공의는 뭐예요? 우리가 반대로 훨씬 그 음성이 작게 내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가지고 공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구약의 대표적 사랑과 공의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려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47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시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해중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공박합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뭡니까? 멱살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반폭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그랬어요.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리고 모든 짐승이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평을 누가 들었어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끔찍합니다. 엄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겠다고 하는데 사용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 플러스 뭐예요? 제가 잘못해도 엄밀한 중에 뭘 보시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저는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모여 너희는 반석에게 명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뭐 하겠다? 물을 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그의 마음에 뭐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 뭐 하려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마음을 돌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생략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그죠?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이시고, 그렇죠?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꿈에도 그리던 그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뭐요? 너는 거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믿음이 적은 사람 같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하겠어요?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섭섭했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뭡니까? 모세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눈병이었어요. 눈병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썼는데 자기가 직접 쓴 책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왜? 눈이 나빠서. 그래서 그를 조력한 사람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시력이 나빠진 것도 언제 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나서 실명이 된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뭡니까? 눈만 좀 좋아졌으면. 눈만 좀 좋아졌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8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어야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라는 건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 놓여 있다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그분이 죽을 나이가 아니세요. 그죠? 실제로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뭐 했어요? 나이 120세였으나 거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흐리지 않았고. 양화문 수석 장로님 제가 보니까 오늘 생신이신데 양 장로님 나이 되신 분이 가정책을 조그마한 책을 본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좋으신 거예요. 눈이 좋다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 17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참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아까 박수준 장로님이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예언의 신이 없었으면요, 제가 다른 교회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건요, 굉장한 특권이고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예언의 신이 이렇게 풀어서 써놨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의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뭐요?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있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뭐요? 깨어나지 않는 죽음이 잠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장면이죠. 그렇죠? 어떤 한 노장이, 그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173쪽에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심부름을 잘 안 시키세요. 주로 뭡니까? 당신이 직접 하세요. 여기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는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뭐요? 부활시켜 하늘 들어가셨다. 천사를 시켜도 되지 않겠어요? 직접 뭐요?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 아니세요? 살아남은 이들 173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크게 은총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특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도 보이신 적이 없는 당신의 지극한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173쪽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모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잘못을 뉘우쳤으므로 그의 품성에 아무 흠도 남아있지 않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에 허여지지 않고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깔끔하게. 품성에 아무 흠이 남지 않고 그의 이름은 하늘 기록책이 뭡니까? 흐려지지 않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우리가 모세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는 화이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들은 몰라요. 다음은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을 보고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한 일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세처럼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의지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지팡이를 휘둘렀던 결과에 만족하며 자랑했던 죄악들은 없는가 하고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뭡니까? 성경의 이름으로,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뭡니까? 교회가 준 직분을 그걸 휘두른 적이 없는지.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 부도가 선지자 479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저희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바로 분별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항상 뭐 얻어가요?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뭐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징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호흡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되면 안 되겠기에 때로는 뭡니까? 매를 들기도 하는 게서 훈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제가 한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예화입니다. 임금의 공의와 사랑. 옛날에 한 임금이 엄한 법을 제정하여 온 나라에 공포하였습니다. 그 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로서 두 눈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장 처음 범한 사람은 의없게도 누구요?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포박되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재판석에 자리한 왕은 범법자의 두 눈을 법에 따라 뺄 것을 선고한다. 범죄한 왕자의 두 눈을 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폐하, 왕자님은 후에 왕위에 오르실 폐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두 눈을 빼다니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단호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 범죄자가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법을 변개시킬 수는 없다. 어서 눈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엄명에 형집행을 맡은 관리들이 왕자를 묶어서 한쪽 눈을 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쪽 눈을 빼려고 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멈춰라. 눈 하나 빼지 말고 대신 누구요? 내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내 눈을 빼라고.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왕자가 장님이 될 것을 임금은 아버지로서 걱정한 것입니다. 임금이 내 눈을 대신 빼라고 했지만 누가 감히 임금유의 눈을 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빼지 않겠어요? 신하들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폐하, 그럴 수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직접 송곳을 쳐야 자기 눈 하나를 찔려서 뺐습니다. 임금이 아들 대신 한 눈을 뺐는데도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눈을 빼는 것은 공의이고 범죄자 대신에 자기의 눈 하나 뺀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왕은 한 눈만 빼줬지만은 예수님께서 뭐요? 온몸을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더 가슴에 안고 사는 삶을 살면니까 죄가 범접하지 할 수 있도록 용납해서는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공의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공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제가 순종보다 좋은 7가지를 제가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순종보다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네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여섯 번째 이유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일곱 번째 이유는 뭐예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보다 좋은 7가지가 제가 보니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죄들과 죄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개역 한글 읽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라에게 준 죄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을 준 이게 두 번째 또 행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보면 여호와의 사절을 통한 여호와의 맹세라고 해서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거 주저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신앙한 지가 한 60년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싫어도 좋아도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두 번째, 가능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1학년 지도 교수만 4년인가 연속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학년 학생들을 잘 모르니 그 학생들을 모여 잘 교육에서 침례를 주라고. 아마 제가 대학에서 침례로 이렇게 졸업했던 학생이 한 200~300명 될 겁니다. 200~300명 될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매달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 끝까지 뭔가 해피엔드로 끝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으로 이후에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뭐예요? 도말하시면서 그것을 약속을 뭐예요? 이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우리가 잘 압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복을 가로챈 야곱. 얍삽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뭡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20년간 타향에서 도망쳐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축복해 주신 걸 우리 잘 압니다. 야곱은 많은 자녀를 뒀으며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우선 다윗을 우리가 빼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일어나는 인구조사 사건,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 결과는 뭐였어요? 전염병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된 거.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전쟁 중에는 충신을 교사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죠? 다윗이 지은 살인 교사죄, 가른죄의 결과도 우리는 잘 압니다. 살인 교사죄에 대한 결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5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첫째,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난 지 며칠 못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죽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자 암놈을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 아비를 반역한 겁니다. 네 번째,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 장군에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식이 죽는 거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네 번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몬 왕의 명령에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장면입니다. 또 간음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암논이 배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극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 볼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한 후 백주 대낮에 뭡니까? 다윗의 후궁 12번과 간음 행각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행함으로 말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말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오용해가지고 남용해서도 뭡니까? 성령을 가슬리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축복하시는 다윗의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로 인한 결과로 벌을 받는 중에도 다윗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셔서 안 지키셨어요? 지키신 겁니다. 다윗의 사건에서 배우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성경과 민수기 32장 23절을 보면 너희 죄가 너를 찾아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범죄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든 안 졌든 그렇죠? 돌이키기만 하면 요약의 결론을 내고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 없이 공의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충돌을 인해 고통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사망을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공의를 이루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랑과 공의 모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 베이스는 뭐예요?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뭡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예레미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 버려라. 이유는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뭡니까? 흠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목격할 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안 그러면 뭡니까? 돌이 나를 가리우라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약속은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혼자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다 같이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예요? 이루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탄의 권세에 살아가고 죄가 많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매달린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울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면 나 안에 그늘 아래만 있으면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뭐 할 일만 남았다? 기뻐할 일만 남았고 기도할 일만 남았고 감사할 일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같이 그럽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